하나님께서는 균형 잡힌 분이십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자비로우시고 신실하신 분이시지만 이와 동시에 성경에 따르면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며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시대는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 후반부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권이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사랑의 하나님을 너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듣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앉아서 누군가에게 키스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산타클로스 정도로 여겨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치여 너무나 많이 사랑이라는 말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얼굴 하나 붉히지 않고도 듣고 읽습니다.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사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설교자들은 자신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게 되어서 더 많은 돈을 내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고 의로우시고 공의하시며 거룩하시기 때문에 결코 죄를 그냥 넘기지 않으시며 결코 죄를 그냥 넘기신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결코 죄를 그냥 넘기지 않으시리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몽땅 다 잊어버렸습니다. 전쟁은 죄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고 지옥은 사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죄와 관련된 하나님의 태도는 결코 바뀌지 않았고 앞으로도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에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편파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동시에 의로우시고 거룩하시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시고 회개한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죄에 대해서 완전한 대가를 요구하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따르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모든 죄는 그 합당한 대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 안에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이 감정들은 사람이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완벽하고 거룩하고 의로웠던 원래의 속성에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그 완벽했던 속성을 모조하는 작은 모조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자유주의자나 무신론자, 불가지론자들은 성경과는 전혀 상반되게 하나님의 모습을 자신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타락한 본성 아주 깊은 곳에서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확실히 하나님은 사람보다는 더 낫겠지. 그러니까 사람은 미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누구도 결코 분노하거나 미워하지 않으실 거야. 그래, 사람이 원수를 용서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은 확실히 사람의 어떤 것이라도 용서하실 수 있어. 이런 식의 생각은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서 엄청나게 왜곡된 시각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은 주님 안에서 수천 배로 확대됩니다. 균형 잡힌 하나님께서는 균형 잡힌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완벽한 존재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질투 역시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역시 완벽하시고 하나님의 의도 완벽합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같다면 하나님은 참으로 실망스러운 존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간과 같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의 역시 완벽합니다. 그분의 공의도 완벽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거나 죄인들의 죄를 결코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인간의 이 죄에 대한 값은
대속으로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갈보리의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이 갈보리의 사건을 통해서 인간들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값을 기꺼이 치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의 인간들은 하나님을 자신, 즉 사람과 같은 존재로 보고 사람의 형상을 따라서 새로운 신을 창조하기도 하고 인간의 이교도적이고 환상적인 상상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었고 스스로 타락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서, 감정, 질투, 분노, 의, 공의, 웃음, 눈물, 거룩함, 선함, 친절함, 자비 역시 타락한 상태입니다. 물론 이것들은 한때는 위대하고 거룩했습니다. 인간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인격이 축소화되어서 인간에게 처음에는 주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은 인간이 되기는 하셨지만은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균형 잡힌 존재이시고 모든 속성에 있어서도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단순하게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면은 여러분이나 나나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다룰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같은 단순한 인간이 아닙니다. 민수기 23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또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한 조화 속에서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분노가 완전한 조화를 이룹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정신병적으로 지옥은 있을 수가 없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하고 무기력한 인간을 그곳에 보내실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그것도 인간을 영원히 지옥에서 불태우실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인인 인간의 입장에서 본 하나님에 대해서 부조화된, 즉 균형 잡히지 않은 견해일 뿐입니다. 지옥을 믿고 싶지 않다고 해서 지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내가 눈을 감고 있어도 하늘은 여전히 존재하고 내가 죽어 없어져도 우주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세상에 있다 그래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그것은 한 인간의 억지일 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진리가 이미 다 계시되어 있는데도 그것을 믿지 못하거나 자신의 지성으로 성경에 있는 진리를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거부하는 수많은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은 사실 정신적으로 병에 걸려 있는 자들일 뿐입니다. 우리는 결코 달의 뒷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천왕성의 뒷면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 누구도 셋째 하늘이나 유리바다 저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잘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들 발 아래로 수십 킬로 아래에 끝없는 구렁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지만은 인간은 그 누구도 이것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이 이것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그것이 어쨌다는 것입니까? 인간은 지옥이 없다고 어리석은 주장을 합니다. 이 지상에서 아직 지옥에 가기도 전에 수많은 죄인들은 지옥은 그냥 인간 마음속에 있을 뿐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그들이 이 지상에서 이미 어느 정도 지옥의 맛을 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옥을 실제 존재하는 사실로 성경에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개그일 뿐입니다. 사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설교에서 지옥불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옥불 설교를 좋아하지 않은 사람들은 산상설교를 가지고 이런저런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 시대의 신학교에서는 자유주의 사회주의자들이 산상설교를 공부하고 전공하면서도 지옥불에 관해서는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이는 참으로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인들이 지옥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이 죄인들 자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 즉 조화롭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의 공포, 갈보리의 어두운 면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엄격하심, 즉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의 화신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자면은 지옥의 교리와 하나님의 엄격함을 거부하게 되면은 우리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 인간 자신이 균형 잡히지 못하고 조화롭지 못한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러한 성경을 보면은 사람들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은 그럼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저주하셨습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저주로 표현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신의 아들인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신 하나님께서 일개 개인, 인간인 여러분을 저주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인간, 여러 인간들을 저주하신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옥의 공포, 영원한 형벌을 이해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인간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 자신을 초월명상, 커다란 수동적인 중성의 힘으로 계시하시는 신이 아닙니다. 현대 대학들과 학부, 대학원에서는 하나님을 마치 커다란 중성자장이나 영원히 진화하는 에너지장으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자신이 거룩하다고 계시하고 계시고 죄에 대해서는 엄한 태도를 취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과학자들이 다른 종교를 더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인간도 거룩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죄인에게 영원한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이 시대의 가장 경이로운 일들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과 사랑을 둘 다 충족시키는 구원의 길을 발견하셨다는 점입니다. 로마서 3장에 이와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면서도 동시에 모든 죄인들을 의롭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며 거룩하시면서 죄인들도 동시에 의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인들의 입장에 하나님께서 서시는 것입니다. 이 해결책만이 율법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피조물인 인간은 구원과 저주, 하늘나라와 지옥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어느 것이든지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완벽하거나 거룩하지 않은 하나님은 결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거룩하지 않다면은 결코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모든 더러움에서 자유로운 순수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순수하십니다. 성경은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 주께서는 정결한 눈을 가지셨기에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죄악을 볼 수도 없나이다. 오 주여 신들 가운데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누가 주와 같이 거룩함이 영화로우며 찬양받을 만큼 두려우며 이적들을 행하리이까? 주와 같이 거룩하신 분은 없나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과 같은 어떤 반석도 없음이니이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스랍들도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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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라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은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를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교육받은 지성인들, 그러나 죄인들인 이들은 창세기 처음 3장을 항상 거부합니다. 대학교 교수진들은 창세기 10장부터가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즉, 창세기 10장 이전을 신화를 다루는 것이라고 가정하고 성경을 바라봅니다.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0장부터 역사라고 하는 건 역시 이들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그냥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간에 어쨌든 그것은 기록된 역사이고 죽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돌들과 바위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기 때문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창세기 10장부터는 그냥 역사라고 인정하는 척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이 침묵을 지킨다면 돌들이 즉시 소리를 지르리라고 하시더라. 역사 속에 홍수가 있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은 우르와 라키시와 아카드 그리고 바빌론 도시들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지도 않고 타락하고 부패했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인들이 성경을 다루는 방법은 창세기 10장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역사이지만은 창세기 10장 이전은 신하고 전설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처음 3장은 인간이 향상되고 있다고 결코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퇴보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처음 3장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고 그 이후 쭉 짐승의 수준으로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부정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다룰 때는 한 움큼의 부정주의가 수많은 긍정주의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긍정적인 사상가들은 솔직하게 말하면은 세상에서 가장 부정적인 사상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은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은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타락한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피 흘림을 통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아주 미개한 곳에 가보면은 어떤 이교도라 해도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 피의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런 기초적인 우주의 진리를 잊어버리려면은 대학에 가서 공부하거나 대학원 박사과정을 밟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교육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는 죄를 증오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죄를 반드시 벌하십니다.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게 하였기에 주께서 그를 고난에 두셨도다. 주께서 그의 혼을 속죄제물로 만드실 때 그가 자신의 씨를 보리니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불교, 힌두교의 신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를 결코 그냥 넘기지 않으십니다. 성경의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을 선이라고, 선을 악이라고 칭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의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대학에서 배우는 가치 규명, 상대적 상황 윤리에 결코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런 말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지옥을 향해 치닫고 있는 타락한 아담의 본성에서 나온 것일 뿐입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을 대신해서 자기 자신의 기준을 세우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단 말인가?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과 나 대신 죽으신 죄 없는 구주를 제외하고는 결코 거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하자면은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도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말하는 동사가 아니라 명사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회심한 사람의 마음속에 사신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는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사랑은 사랑을 받는 사람의 안녕, 축복을 기뻐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으리요? 세리들도 그같이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또한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동의하는 사람만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뭔가를 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집 주인이나 독재자인데 어쩔 수 없이 참고 있다든가 주인으로서 하나님께 매주 집세를 내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들의 적에 대항해서 그 사람들 편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악이 임하기를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최상의 것이 임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특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성경은 불신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성경에 따르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와 자신이 행하고 있는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종교적인 사람들은 세상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본성적으로 태어난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참으로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요한복음 16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것은 과거 시제입니다.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역시 과거 시제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저주와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 구원 계획을 집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아버지이시고
징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 성경에서 사랑은 주는 것으로 정의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리고 뒤쪽에는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주지 않고서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아도 뭔가 줄 수는 있지만은 주지 않고서 사랑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지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사랑 행각에는 이편이나 또는 양쪽 편 모두에게 이기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스스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 사랑은 이 지상에는 없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개인적인 구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놓치게 된다면은 그거는 이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을 놓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죄들을 위해 죽으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지상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너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의 교제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도다. 그러므로 주 너의 하나님을 알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과 자비를 일천대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신실하다는 말은 안심하고 믿을 수 있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하시고 결코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주의 신실하심이 구름까지 닿았나이다라고 시편은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시편 33편에서 그의 모든 역사는 진리 가운데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것으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민수기 23장에서 발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또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시랴. 또한 이르신 것을 이루지 않으시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행하시고 이르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보호하시며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모든 약속을 반드시 다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유효한 가장 위대한 약속들 중에 몇몇 약속은 너무나 위대해서 시몬 베드로는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약속들 가운데서 몇 가지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듭난 성도에게 부요함을 얻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종교적이라고 해도 결코 이러한 사실들에 근접조차 할 수 없습니다. 먼저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그것도 하나님의 풍요하심을 따라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그리스도인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공중에서 휴거되는 그날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주님이 그리스도인을 돕는 분이시라면 사람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든지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려는 것이라.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 언제나 우리가 필요한 대로 가지게 할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의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7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상에서 당하는 그 어떠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서 좋은 것,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는 항상 신실하시니 그는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확고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상에서 어떠한 시험을 당하고 고난과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여러분들은 그것을 능히 감당하실 수 있고 그 상황 속에서 반드시 피할 길도 있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